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이제 전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애국과 모든 고대 근동의 곡식이 다 떨어지고 누구든지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곡식을 얻는 자만 살아남는 시대였어요. 그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들아, 너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러자 이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갑니다. 가서 국무총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구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야. 특별히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 원수 같은 형제들이야. 그들이 무릎을 꿇고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들을 몇 번 시험하죠. 얼마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부모에 대한 효심은 얼마나 있는가, 서로 용서하고 사는가를 확인한 후에 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베냐민을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고.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그러자 이 형제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국무총리가 자기의 동생인데 반갑기보다는 무섭고 두려워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죠. 형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나를 보냈다고. 이제 빨리 가나안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우리 부모님을 내가 봉양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옛날에 있었던 요셉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이 형들은 누구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싫어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은 당장 죽어도 마땅한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세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마땅히 죽어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고 난 복 받은 게 없어, 나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내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었다고 내 자녀들이 막 갑자기 잘 된 것도 아니야, 난 예수님 믿고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은 우리 성도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된 인물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 첫째,
길 양식을 받았어요. 길 양식. 그러니까 길 양식은 길 가면서 먹은 양식이에요. 오늘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형제들 가나안 땅에까지, 아니 갔다 돌아올 때까지 먹을 양식을 이 형제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형제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을,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온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 땅까지 몇 날이 걸릴 것인지, 거기에 가다 오면 무슨 광야가 있고 무슨 시내가 있고 무슨 어떤 계곡이 있고, 이걸 요셉은 훤히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양식을 준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몇 년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 어떤 물질이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모든 길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채워주셔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 주십니다. 필요한 물질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은 애굽의 모든 곡물 창고를 주관하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요셉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인데,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왕자뿐이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창고 열쇠를 요셉이 주관해서, 요셉이 열으라면 열고 닫으라면 닫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질을 열면 여는 것이고 닫으면 닫아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물질 줄 때 감히 누가, 왜 국무총리님 저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물질을 주십니까? 하고 따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실 때에 감히 누가 왜 저들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왜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까?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줄 자에게 주고 거둘 자를 거두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은 물질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땅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임이니라. 이 땅과 이 온 우주와 이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창고에 있는 모든 물질은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형제들에게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 주실 겁니다. 모든 물질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거 없어요. 그때 되면 예수님이 주셔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셔요. 여러분, 만약에 저를 보셔요. 만약에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다가 굶어서 죽었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져서 죽었다. 이것이 애굽 일보에 나왔다. 그러면 굶어 죽은 형제들의 책임입니까? 국무총리 요셉의 책임입니까? 국무총리 요셉의 책임이에요. 요셉이 계산 잘못한 거예요. 요셉은 절대 형제들이 갈 때 물질 그거 조금 나눠 먹고 근근히 막 그렇게 살고 서로 싸우도록 준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물질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넉넉한 물질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오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앞으로 살면서 내가 살아가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예수님 잘 섬기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물로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얘들아, 저 공중에 새 봐라. 저 새들, 쟤들 농사하지 않지 않느냐? 쟤들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새들 다 먹여 살린다. 이 들의 백합화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이 백합화들이 자기 옷감 짜느냐? 길쌈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더하지 않느냐? 하물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등록금 어떻게 되지? 나 살아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 가지고 염려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장로님이어도 아무리 권사님이어도 먹고 살 문제 갖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가는, 이게 우리 구원의 여정이죠. 애굽은 우리의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고, 광야 인생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크신 팔과 펴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한 부풀리지 못한 그 떡 조금 가져왔어요. 그리고 짐승 좀 끌고 왔어요. 이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르광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까지 가는데 딱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동안 이들은 짐승 잡아먹고 그 떡 좀 먹었어요.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떡이 딱 떨어졌어요. 광야는 인간의 능력이 극소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광야. 사람이 광야에 딱 서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음식을, 어디서 곡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베푸시는데 아침 새벽 이슬과 함께 하얀 동글동글하고 마치 눈 같고 막 기가 막힌 하얀 것이 광 진영 사방에 쌓여 있어요. 야, 이게 뭐냐? 하고 먹어보니까 기가 막혀. 꿀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고 질리지도 않고, 그거 하나만 먹으면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고, 그거 걷어다가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냥 그거 퍼먹으면 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잠깐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먹일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광야 가다가 여러분 이 만나가 어느 순간 끊어진 적 없어요. 만나가 며칠 동안 안 내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경기 비수기여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나가 내렸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오면 또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딱 그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줄곧 만나가 내렸던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물질 책임져 주시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 양식 요셉은 넉넉하게 주었어요. 넘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거둘 때에 한 사람당 한 호멜씩만 거두게 하세요. 한 호멜은 약 7리터 정도 돼요. 하루 딱 한 사람이 먹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만나 한 호멜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내일 또 줄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를 거둘 때 어마어마하게 거둬놨어. 이것 가지고 내가 며칠 먹어야지. 양식 걱정 안 하고 먹어야지. 근데 그 다음날 벌써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물질 좀 나 한 10년 거 쓸 거 좀 한꺼번에 주시지. 나 좀 평생 걱정 없이 좀 넉넉하게 한번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주셔요.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많이 막 넘치게는 안 주신다 할지라도 모자라지는 않게 하셔요.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곡식을 줄 때, 길 양식을 줄 때 수레에다가 가득가득해서 몇 수레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을 때는 좋겠죠. 근데 그거 끌고 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막 수레를 밀고, 야 임마, 야 좀 밀어라, 형 밀고 있단 말이오, 야 너무 무겁다, 막 이것 아마 끌고 가면서 가나안 땅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 고생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 물질 관리하고 그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해. 그리고 물질이 만약에 넘쳤다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계산했을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러면서 서로 싸웠을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다 챙기라고 정신없었고, 그 당시 얼마나 여러분 피폐하고 민심이 흉흉한 흉년의 때였는데 아마 이들은 벌써 곡식 다 뺏겼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내가 하나님 좀 나에게 많이 주시지 이거 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한 축복을 주셨듯이 나 넘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파송하면서 주머니나 전대나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고 가서 전도해라 했어요. 이들이 막 갔다 돌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배낭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오늘날로 말하면 돈, 물질 없이 보냈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대답합니다. 주여, 없었나이다. 우리 부족하지 않았나이다. 우리 절대 안 부족했나이다. 그때마다 우리 넉넉하게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있었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대답을 할 거예요. 주여, 내 비록 넘치지는 않았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되게 부족했는데요, 나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나는 부족하다 생각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면 항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속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부족하도록 길 양식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젊은 사자는 어때요? 사냥의 최고예요. 젊은 사자는 한번 목표물 잡았다면 분명히 사냥해 와요.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까지 갈 때까지 길, 양식, 필요한 물질 다 지금까지 주시고 앞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 가지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세 가지, 둘째, 옷을 받았어요. 옷. 따라서 옷. 오늘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 요셉이 형제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꼭 거지 발사이 같이 생겼어. 냄새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요, 뭐 이렇게 뭐 소매 만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천에다 구멍 뚫어갖고 딱 씌우고 허리띠만 딱 묶으면 이게 옷이야. 그러면서 광야를 다니고, 베두인들 보면 광야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여기 애국 갔다 오라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 애국까지 온 거예요. 뭐라면 거리를 온 거예요. 그들의 옷은 누더기 같이 되었고, 그들의 옷은 더러웠고, 그들의 옷은 냄새가 났어요. 그때 이 요셉이 그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었어요. 옷. 그러면 요셉이 이들에게 준 옷은 뭐냐?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요셉이 그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 한 벌씩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옷을 한 벌씩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은 무슨 의미냐?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입을 죄의 사함의 세마포 옷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 옷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옷은 죄의 옷이에요. 죄의 옷. 이 옷 입고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우리 예수님의 죄사함의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대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게 뭐야? 예수님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죽으로 우리의 옷을 제단에서 입혔나?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옷, 의의 옷, 세마포 옷을 딱 입혀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문 앞에 섰어요. 돌아가셔서 천국 들어가야죠. 그죠?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럴 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성정중앙교회 장로거든요. 성정중앙교회 나 권사거든. 내가 모태신자거든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거든요. 나 이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나 이렇게 잘생겼거든요. 나 똑똑했거든요. 나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나 주님을 위해서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옵니까?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여러분보다 좋게, 여러분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은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문에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아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길양식이 더 중요한 줄 알아. 내게 물질 축복 주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알아. 그런데요, 길양식도 중요하지만 길양식보다 옷이 더 중요해요. 옷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길양식을 조금 적게 받아서 조금 어렵게 살았어도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입을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갈 세마포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두 가지 옷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벌거벗은 것을 보고, 우리 관현악단 자매님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여보 부끄럽다, 우리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자.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엮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리고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죄짓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숨어 있느냐?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을 쫙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 입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오면 사람이 만든 무화과나무 옷이 나오고, 창세기 3장 21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무화과나무 옷은 뭘 의미하고 가죽옷은 뭘 의미하느냐? 무화과나무 옷은 자기 인간의 죄를 가리려는 인간의 의의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옷을 자꾸 해 입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죄를 가려보려고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연말에 불의의 성금도 많이 내고, 장학금도 많이 내고, 또 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내가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를 가려내야?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인간의 본연의 죄의 수치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서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로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의의 옷, 예수님의 옷,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사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바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분의 옷은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고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의의 옷, 십자가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고 가려 주신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오면은요, 어느 임금님이 큰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거리 네거리에서 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그 혼인잔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누가 왔는가, 음식은 잘 먹는가 이렇게 보고 계셔요.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그래요. 얘들아, 얘야, 어찌하여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때에 이 친구가 유구무원이건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입구에 들어오는 자들 모두 다 예복을 다 입혔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때 임금님이 추상 같은 명령을 합니다. 이 놈을, 수족을 당장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는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에요. 천국에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요셉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옷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 다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오면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죠. 그리고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막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을 해요.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게 천국 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요.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그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지였다가 영이 지금 가서 천국을 본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24장로에게 모르겠는데요.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24장로가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이겨야 돼요. 모든 환란과 고난을 이겨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흰옷 입어야 되는데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 용서받은 자, 그러한 자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흰옷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옷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옷이고,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고 흰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옷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도 옷을 주시옵소서. 옷을 주시옵소서. 이 옷을 입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 첫째, 길 양식 주셨다. 가나안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둘째, 옷을 주셨다.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세 가지. 셋째, 수레를 받았습니다. 수레. 21절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이 수레를 주었다. 그러면 이 수레는 어떤 우마차, 무슨 쥐엄 나르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일반 신부를 이렇게 태우는 그런 정도의 수레가 아니에요. 이건 요셉의 수레예요. 요셉은 바로의 제2인자인데 사실은 바로의 바로, 그만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로가 요셉에게 복음 수레를 주었어요. 바로의 수레와 거의 같은 수레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수레를 형제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수레는 뭘 의미하느냐? 수레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받은 세 가지 수레,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수레를 타고 전국을 순행하면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딱 수레에 앉으면 팍 앞에 마차가 팍 하면서 탁탁탁탁탁탁탁, 그리고 앞에 이제 또 하나, 쉬 물러거라, 쉬 물러거라, 요셉이 나가신다, 총리가 나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서 그 요셉 앞에 경배했던 그 요셉이 탄 수레예요. 그 수레를
형제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형제들은요 지금까지 이런 수레를 본 적도 없어요. 요셉의 수레를 보니까 기둥은 은이 입혔고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렸고 거기 계피향, 나도화 향, 그 향이 풍기고 곳곳에 보석이 박히고 기가 막힌 수레, 그 수레를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 수레를 탈 수 있는 영광을 형제들에게 요셉은 주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형제들은 수레커녕 목을 길게 빼고 총리님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음이 마땅합니다 하고 목을 길게 빼고 죽어야 돼요. 왜? 요셉 미워했어요. 요셉 팔아버렸어요. 요셉 죽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는 수도 없이 죽였어요. 그런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수레를 주어서 요셉이 탄 수레에 우리가 앉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1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 갈 길 양식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요셉의 이 수레에 함께 앉아서 전국을, 전 세계를 우리 1000년 동안, 아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시거든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오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빰빰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빠밤 빰빠밤빰빰 빰빰빰 빰빠밤 빰빰 빰빰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빠빰 빰빰빰 빰빰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빰빰 빰빰빰빰 빰빰 빠바바밤 빰빰. 전 세계 우주를 울려 퍼지는 그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여서 예수님께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성도라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부활체와 변화체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 아니야. 천국 가면 천사들처럼 변화되어서 살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재림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그때 휴거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쩌면 멋있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고 천사의 모습도 아니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자기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지금은 낮은 몸이에요. 병들고 때로는 신경통, 여러 가지 연약함 가지고 때로는 나이 먹고 늙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몸을,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과 같이 변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과 본체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본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똑같은 영광, 예수님의 똑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천국에서 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해요. 대통령 부인은요, 학벌이고 배경이고 가문이고 상관없어요. 여상 나와도 대통령 부인만 되면 항상 대통령 옆에 앉아요. 외국 가면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면서 손 들고 대통령 옆에서 와요. 정상회담 할 때 대통령 옆에 딱 앉아요. 영빈관에 아니면 국빈 만찬에 대통령 항상 옆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만 나에게 신부로 모시고 있으면 내 신분이야, 내 배경이야, 내 학벌이야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잖아요. 어떤 남편은, 우리 송정에도 그런 남편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저만치 앞에 멀찌감치 가고 부인은 뒤에 따라가. 그래서 저게 누구냐고 했더니 우리 각시라고 그래요. 왜 같이 안 가냐니까, 에이, 그냥 뒤따라와야 돼, 여자들은.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니까요. 바보 등신 같은.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요, 자기 아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무시하고 자기 아내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자기하고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부된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같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고,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레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은 이런 수레를 탈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요셉의 수레에 앉아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7장 15절에 아까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들이 누구냐? 이 어린 양이 피로 씻어 흰게 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밤낮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 우리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 그러면 장막이 무슨 텐트를, 얘들아 우리 텐트로 들어와라 고 우리 앞에 뭐 천막을 덮어주냐,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알콩달콩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세키나예요. 세키나의 뜻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은 본체는 아니지만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수레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어디 보좌 언저리에 앉아가지고 뭐 수종 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요. 그래서 세세토록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이 받은, 요셉에게 받은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3가지를 받았어요. 길, 양식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필요한 하나님이 넉넉하게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셔요. 또 천국문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주셔요. 들어가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지금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때까지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축복과 들어가서 받을 모든 영광을 우리 다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지구상에 딱 11명밖에 없어요. 아무나 요셉의 형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나도 요셉의 형제니까, 국무총리 형제니까 나에게도 길, 양식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제는 정한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이 3가지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 모태 짓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에 가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오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이런 세 가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자, 아무리 예수님 믿자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형제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감히 국무총리의 형제라니.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길양식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수레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입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을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